오늘 함께 받을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합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아끼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유언과도 같이 주는 말씀 가운데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4장 첫 부분이.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다 결론은 나 있을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게 될 것이고, 또 행위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이렇게 암송하는 이유도 무엇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불일치한다면 내 신앙 고백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도대체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교회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이 되었는가? 특별히 오늘 심판에 대한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 이거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뭐하러 다시 오실까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뭐하러 다시 오실까요?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도 심판을 염두에 두고 영원한 구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꺼려하는 강단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이미 다 심판받지 않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교회에서는 심판을 말하면은 이건 조금 불편한 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임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일단 내 편한 대로 살아가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교회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맞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성도들을 기분 나쁘게 안 해야 되니까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을 하지 말자. 심판도 별로 안 좋으니까 하지 말자. 자,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교회 그냥 일단은 나오게 해야지 나중에 나오다 보면 변화된다. 이 말이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의가 있습니다. 명의가. 전국에 정말 유명한 의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의사가 왜 명의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자가 찾아왔는데 분명히 이 사람의 시간은 한 달, 두 달,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건강하네요. 몸 좀 아프잖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명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알려주고
이렇게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몸 상태를 돌리십시오.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 치료를 받으십시오. 명확하게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기분 나빠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들어야 돼요. 예.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도의 심판과 불신자의 심판은 그 성격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모든 말, 행동 하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도 서게 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신중하고 인내하고 두려워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벼운 신앙생활은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저리로서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리로서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리로서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물론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에는 과거의 옛 말이거든요. 저리로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곳으로부터, 거기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재림은 구원과 심판이 목적이에요. 재림은 뭐가 목적이라고요? 구원과 심판이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나타나실 것, 그가 나타나실 것. 너희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된다. 왜냐하면 그가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당하시고 공격당하시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짠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연민을 느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도 마치 그런 것처럼 연민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감정을 느낄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에는요, 저리로서 온 우주의 재판장, 심판자로 임하실 거예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시고요, 성령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근데 거기만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에 대한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난 그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오실 때 목적이 분명할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라는 목적이 분명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목적이 분명할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입맞은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추수와 그 다음에 이제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아주 짧은 구절 안에 대조시켜서 나온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 보면은요, 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1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땅의 곡식을 거두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수하여서 곡식 창고에 넣기 위함이에요. 네. 분명히 추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추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그냥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추수를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다못해 우리 교회 뒤에 있는
그 농장에도요, 물을 안 뿌리면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정성을 다해서 가꾸어야지만 여러분 열매 맺거든요. 열매는요, 물론 관상용인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분명히 열매는 먹고 맛있게 따먹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6절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 나오는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져서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알곡이 거두어져서 하나님 나라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뒷부분에 보면은요, 19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낫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아멘. 자, 여러분 똑같은 낫을 휘두르는데 곡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예요? 포도예요. 익어져서 그 다음에 포도주가 돼야 되는데 극상품 포도가 돼야 되는데 그저 그냥 그때까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러한 포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어디다 던져 넣어버립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익어서 열매가 맺어지고 이제 거두어져서 이제 포도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맺혀있는 포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수학이요, 아주 대조적으로 하나는 뭐예요? 구원에 대하여서, 또 하나는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에는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거두어서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신앙,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이 땅에서 잘하면 되지 굳이 예수님의 재림을 또 생각해야 됩니까?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재림 신앙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대답을 해요. 크게 대답.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자, 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신앙이 없으면은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이요 나태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봐보세요. 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 땅에서 기도하여서 뭔가를 받고 이 땅에서 살면 되는 것이, 그리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굳이 재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여러분 어때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아요. 나태한 거예요. 만물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 심판 어디 있느냐. 아,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한다. 그저 그냥 나 잘 살면 되고 열심히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씩 전 정권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뉴스를 통해서 실시간 막 요즘은 재판 현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부인이 이렇게 뇌물을 받고 또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낱낱이 보고 있지만 권력에 취해 있을 때는 재판이 있을 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으니까 그걸 받았죠. 안 했으니까 그런 잘못을 하죠, 여러분. 근데 염두에 두었다면, 아, 나도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로 본다면은 나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저 흘려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요 얼마나 악한 일을 하냐면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뜨렸잖아요. 바벨론이. 그 다음에 거기서 성전 기물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그 모든 의식들 가운데 쓰여지는 귀한 물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술잔으로 막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취하고 즐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손가락 하나가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벨사살 왕이 왕인데 깜짝 놀라가지고 다리를 덜덜덜덜 떨기 시작해요. 뭐라고 쓴지 나오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그 글을.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아멘.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의 저울에 재보니까 너는 지금 안 돼. 탈락이야. 라고 하는 이게 벨사살이 지금 아직 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죽거든요. 바로 죽거든요. 근데 그때 살아있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벽에 글씨로 새겨진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버립니다. 여러분, 벨사살이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면서 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영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노아 시대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노아 시대의 때와 같을 것이다 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와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더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일상생활 하는 거 전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뭘 잘못한 거냐면 홍수가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그 인식이 없이 그저 그냥 일상생활을 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그 인식이 없이 살아간 겁니다. 이게 잘못. 여러분, 노아는요, 베드로후서 2장의 5절에 보면은요, 의를 전파했다라고 나와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뭐를 전파했다고요? 의를 전파했다고. 그저 그냥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백성, 그 나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노아의 할아버지를 보게 되면은 무드셀라거든요. 근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그가 죽으면 보내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그것이 이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노아가 그걸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187 플러스 182, 그 다음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그때 임합니다. 근데 딱 더하면은요, 몇 세가 되냐면 969가 돼요. 무드셀라가 몇 세에 죽었을까요? 969년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거예요. 당신 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가 죽으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것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라는 것을 노아가 선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심판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 정말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극단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 같은 거 언제 오실까 하면서 막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다 팽개쳐두고 그냥 자산을 다 팔고 어디 피난처가 있다고 하면 거기로 막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난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난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다 팽개쳐두고 교회 나오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그냥 두려움으로 살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돼요. 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일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학생은 공부도 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뭘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하여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시간을 빼앗겨 버려가지고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 못 드릴 정도로 그렇게 해버린다?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가까우면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인의 해상의 고통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아멘. Birth of pain. 오딘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재난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그냥 뭐 재앙 이런 뜻이 아니라 여인의 해산이라는 말이에요. 해산의 고통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무너짐과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볼 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막 지진이 나고 사람들이 막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하면서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야. 마치 여인이 해산할 때 그 고통이 강도가 세지고 진통이 강해지듯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봐보세요. 그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과 여러 모습 그 구절들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은요, 재난이 해산의 고통처럼 심해지고 많아지고 점점 빈도가 강해집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뉴스를 봐도 유럽이 지금 어떻습니까? 44도가 막 넘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베네수엘라에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7만 명 이상이 실종돼 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그런 자연 재앙뿐만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사랑이 식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재난의 시작은 그런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섯 처녀처럼 이때 깨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그날과 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성도는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있게 만드시는 것이죠.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깨어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심판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 늘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까지도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재림 때가 되면은요, 살아있는 자,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죽어있던 자들도 부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심판대 앞에 안 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써 그것을 성경에 있지만 그것을 부인하죠. 부인해. 나는 안 설 거야. 여러분, 아니, 우리도 서게 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어떤 기준으로 받게 되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여러분, 그러면 성도도 행한 것에 따라서 잘못하거나 조금 잘못하면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도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것처럼 나와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심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인가?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성도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행동을 하든 심판을 안 받는 것이냐? 아니요. 심판대 앞에는 다 서게 될 거예요. 심판 받는데 놀랍게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무죄 판결. 그러니까 안 받는다는 것과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심판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단 하나의 결점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가 있으면은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거예요. 저를 봐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불신자나 성도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과 완전한 의를 기준으로 너 이거 맞다, 틀리다, 부족하다 다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무죄 판결 받으실 수 있는 자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자신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의 행함으로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무죄 판결 받을 자신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 그 어린 양 피가 발라진 집을 넘어가듯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 판결을 땅땅땅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을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함도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거 과연 믿음으로 한 것인가? 자기 힘으로 한 것인가? 자기를 높이는 행위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인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저 그냥 형식적인 의식적인 종교 행위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동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에서 하는 행위였는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요, 심판이 두려워서 선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한번 그 심판을 피해볼까 하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는 자는, 이미 거듭난 자는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정죄함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정죄함에서 벗어났어요. 이미 다 그 정죄가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뭐가 우리를 강권한다? 성도의 행함을 막 이끄시는 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내가 용서받았으니 그 사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전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가서에서 보았지만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순수하고 정말 그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을 위해서 어때요? 섬기는 거예요. 네. 신랑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왕인데 신부는 자기가 꾸민 그 동산에서 와가지고 함께 즐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해야 구원받을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내 가장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이제 나는 심판을 지나갔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전도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사랑 때문에. 여러분, 심판을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한 선한 일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뭐한 바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구원받고 착하게 살라 이 말이 아니라 구원받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라. 구원받기 위하여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완전 무결하게 죄 하나도 안 짓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전에는 나를 위한 삶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에서, 이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늘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믿음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우리의 행함은 엉망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도 보기에 부족하지만, 그것 자체로는 보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는 그 순수한 순종과 헌신과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행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행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서서 넘어가게 되는, 심판이 이미 넘어갔음을 확신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 인내와 경건과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디도서 2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아멘.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다를 거예요. 신자는 죄가 없어서 완전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심판에서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넘어간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행위가 그 심판대 앞에서도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신자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심판대 앞에서 선행으로 살아보려고 할 것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그 심판에서 넘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고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상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도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그 비유 가운데 분명하게 나와요. 지상에 보이는 교회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 안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지상에 보이는 교회는 거듭나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거듭난 자들이 섞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심판이 나옵니다.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요,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인도 있어요. 제 심정적으로는, 목회자인 제 심정적으로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구원받은 자이기를 원해요. 심판에서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고 나와요. 염소도 있고 양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를 때 주를 위하여서 대접했습니다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종교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섬긴 줄 알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 안 했지 않느냐, 그러니 곧 내게 안 한 거다. 그들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렸어요. 그리고 종교 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의 결과로서 삶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바깥으로 쫓겨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지게 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보이는 교회 안에서도 종교인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는 사람,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나눠지게 될 거예요. 양과 염소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저는 마음이 좀 아파요. 어떤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 여러분들을 판단하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경고는 받으셔야 돼요. 아, 나 이렇게 살아서 양편에 설 것인가?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뻐하는 자인가? 내가 양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의 삶은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심판받을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신중한 태도를 가져요. 그래서 정말 양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십시오. 시편 115편 1절 시작.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그럼 하나님을 높이고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은 헌금을 하더라도 봉사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드리는 그 행위는 다른 거예요. 학생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수련회 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여러분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섬기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암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의 삶을 오늘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초림하실 때처럼 연약한 종의 모습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온 우주의 재판장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심지어는 교회와 불신자, 교회 안에 양과 염소에게까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으로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넘어서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듯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